1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다시 이제 추웠는데 이제 더운 것 같아요. 예, 지난주는 히터를 막 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채질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넣으셨습니다. 예, 반갑게 좀 해주세요. 그냥 싸납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나만 은혜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은혜 받아야죠. 다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시편 42편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 옛일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네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4절 말씀이 내가 주일날이면 주일이 되면 나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같이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나조차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성전에 나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요, 그동안 주의를 잘 지켰는데, 어려움 없이 주의를 잘 지켰는데 이젠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성수하고 싶은데 주일에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동안은 별일도 없었는데 주일날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집안일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못 나가게 해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시댁 때문에 뭐 거기가 불교를 믿어서 아니면 다른 종교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정말 몹시도 눈물 나게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고통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슬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여유가 있어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시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째로요, 이 고라자손은요, 어느 순간 친교의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절절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서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것보다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놀고 모두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 오직 기도와 찬양만 있다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교회 왔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찬양하고 막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겠죠. 근데 이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라면 사랑과 교제는요, 사람들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열정적으로 찬양과 기도할 때에도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지고 건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에 땀방울도 흘리지 않고 땀방울도 한 방울도 땀방울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도 없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표현을 하고 선물도 뿌리고 또 뿌리면서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게도 단 한 방울의 눈물이나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자, 불안당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런 감동과 열정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사람은요, 성전을 진짜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분단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예, 이런 사모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없다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삭힌 홍어를 먹어본 사람은요, 어디 가면요, 먹을 일 없나, 홍어 먹을 일 없나 하면서 늘 기회를 엿봅니다. 저는 부목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첫날인데 저녁에 딱 이제 식당으로 모여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홍어를 딱 내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홍어를 먹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느니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홍어를 먹었는데 그때 뭐 이게 좀 약간 화장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지금은 제가 홍어 전라도 분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알거든요. 네. 아무튼 그 맛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홍어의 홍자 얘기만 나와도요 얼굴 사정없이 팍 찌푸립니다. 홍어 그 냄새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찌푸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아서 그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언제나 그 모임에 간다. 왜? 그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문구가 싹 붙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임 간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모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맛인지 그 맛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참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무슨 집회나 기도회나 또 부흥 집회가 있는 그런 곳에 만사를 제치고 그곳에 참석을 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요, 영적 부흥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게 삭힌 홍어를 딱 한 점만 먹어보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고, 이 홍어 한 점만 먹으면 속이 뻥하고 뚫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나는 저 홍어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홍어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사모함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무슨 사모함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부흥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영적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속에 별 감동이 없고 무덤덤하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품어보시는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이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덤덤해요.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면 청승밖에 혼자 걷지 마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시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함께 걸어보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품어보시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청승맞게 혼자 비 맞고 다니지 마세요. 혼자 비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내 속에서 별로 갈급하진 않지만, 사모함이 내키지 않고 생기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최 권사님이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최 권사님처럼 사모함을 품어보는 시도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삭힌 홍어, 막 고리고리한 냄새 나는 그 삭힌 홍어,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몸살가 쳐지고 너무 끔찍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맛이 무슨 맛이지? 왜 저렇게 맛있다고 하지?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잠깐만, 홍어 얘기하니까 홍어 먹고 싶네요. 그리고 그걸 먹어보고 나서 거부하든지, 이거 뭐 먹을 게 안 된다고 거부하시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드셔보라니까요. 한번 드셔보라니까요. 사모함을 위해서 시도해 보았느냐,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그거 싫다고 안 먹겠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사모하는 데에는, 갈급한 데에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품어보시는 도전을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주일날 시간 되면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할까요? 지금도 좋은데.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원래 사슴은요,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동물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불같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슴이 갈증이 심해지게 되면 고통을 아주 많이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슴은요, 주변에 눈만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푸른 초장이 널려 있고요, 물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이 다 물이고 초장입니다. 풀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슴이 언제 어느 때 시냇물을 찾게 될까요? 언제 어느 때 갈급해질까요? 그건요, 이 사슴이 사냥꾼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도망치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때서야 시냇물을 찾게 되고 갈급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평소에 이 사슴에게는 자기 주변에 늘 보이는 시냇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자신의 멋진 뿔을 감상하는 거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위협을 받고 나서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시냇물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갈증과 갈급함을 더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에 바빠서 물이 바로 자기 옆에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목마른 사슴, 갈증에 헐떡헐떡거리면서 뛰어야만 하는 이 한 마리의 사슴. 여러분, 이 사슴이 누구일까요? 이 사슴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사슴이 갈급한 이 사슴, 이 갈증에 시달리는 사슴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 때문에 찢겨지고 찢긴 상처를 가지고 이것저것으로 다니지만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곳도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찾아도 시냇물이 없어요. 시냇물이 어떤 것입니까? 시냇물은요, 가만히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시냇물은 마르지 않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갈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목마름, 갈증 느끼지 않으셔요? 평상시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갈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시냇물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찢기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해서 답답할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시냇물이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이게 갈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그 어느 곳도 적시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콜라 한 잔을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우리 목마른 이 영혼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게 만듭니다. 콜라 한 잔이 시냇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하는 것은 텔레비전 CF 광고에 나오는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료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흡족히 적시어주는 하나님의 신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신의 물이 뭘까요? 그 신의 물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신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세상에서 파는 콜라 한 잔보다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찬양이 세상에서 고래고래 막 쓰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보다 더 감동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 내 속내를 털어놓는 것보다 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모든 게 잠깐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야 하고요, 감동을 주어야 하고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5절 말씀,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시냇물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갈급한 내 영혼, 내 심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시원해집니까?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하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영혼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올 한 해도요 3개월이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 4월입니다. 하지만 결코 많이 늦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이면 오늘 정료주일을 거치고 또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인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함을 한번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매년마다 똑같이 이렇게 다날 그 자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한번 사모함을 품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전 좋겠어요. 나에게 사모함이 없다면요, 사모함을 품는 시도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다 은혜 받고 다 부흥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데 나만 혼자 이게 뭡니까? 내가 2024년 이번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야 말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야 말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꼭 이번에는 체험하고 말 것이야.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러한 사모함을 품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